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든든해집니다. 네. 제가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김제에서도 하고 부안에서도 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럼 40km 정도 돼요.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고 막 가서 교역자 회의를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자전거 타고 왔냐고 그래요. 타고 왔다고. 어떻게 타고 왔네요? 그 먼 거리를. 근데 자전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조그만 속도계인데 거기에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속도계에다가 지도를 넣고 그 지도를 보고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길이 필요하죠.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성령을 쫓아, 말씀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 따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 따라가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뭔가 거기에서 나에게 떨어질 것이 있을까? 나에게 힘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똑같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사람은. 금방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따라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 가본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김유경 집사님 우주 한번 가보셨죠? 택시 타고. 근데 우주를 우리가 못 가봤어요.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가고 달나라에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직접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인생에서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나의 경험을 따라갑니까? 경험도 따라갈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면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제 유월절인데 어떻게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할까요? 어디서 만찬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도착한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 공간이 어딘가, 그 장소가 어딘가 그러면 소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이 만날 사람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서 미리 성 안에서 이루어질 곳, 또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실 곳을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주인이 이제 만찬 준비할 장소를 소개해 주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고 믿는 사람은 말씀 쫓아가야 되고 믿는 사람은 은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야채만 먹었습니다. 근데 야채만 먹어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뜨리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화상의 고통이 엄청 큰 고통이라 그래요. 저희 사택에 이제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전기로 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토브 같은 건데 이제 렌즈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샤워를 하다가 그만 그 스토브에 살짝 몸을 스쳤어요, 팔을. 와. 근데 이 팔이 그
타들어가는 느낌 있죠. 순식간에. 와, 그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고통이더라고요. 그 순식간인데도. 그리고 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연고 바르고 계속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낫긴 했는데 화상의 고통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 불을 더 세게 해라.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에. 찜질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정남 권사님 좋아하시는 목욕탕 사우나 아닙니다. 여러분, 불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절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던 사람들조차도 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그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래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대요. 자국도 없었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아가면은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따라가시라고요? 예,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충성됨과 그의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관도 씌워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뭐라 그럽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최문기 목사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 건축을 첫 번째 하셨을 때 자신도 같이 짐도 나르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50견이겠지. 괜찮겠지. 그리고 계속 같이 일하고 했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회전근개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수술받고 이제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이 막 붓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목이 붓지? 쉬면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점점 쇳소리가 나더래요, 목에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목에 종양이 있더래요. 암이죠, 암.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수술을 하셨는데 성대에 그 목소리 크기가 조절이 안 되신대잖아요. 또 병원에 가게 됐어요. 목이 안 좋아서. 갔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이번에는. 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은 환란이 많은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갑상선도 낫고 수술하셨는데 이번에 또 갔잖아요. 저희가 그 부흥회 하실 때.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목에 암이 또 생기셨대요. 종양이. 야.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팔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아닌 척했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아주 친한 사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모여서 식사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사이도 아주 그런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배신의 마음이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거죠.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악의 도구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랍니까? 깨끗한 그릇. 집에 밥도 퍼먹고 국도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밥이랑 국 펐던 그릇에다가 그대로 먹는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설거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다시 새 밥을 퍼서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했을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쓰신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영광되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시다가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했다, 고생했다, 믿음 지키려고 고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생했고 그런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조셨어도 지금부터 졸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교인이 3,0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한 1,800명 정도가 예배를 주일날 드렸습니다. 거의 2,0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별별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왔어요.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유 한번 교회나 가보자 그러고 교회에 오셨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에 도움 좀 받을까 하고 교회 가면 인맥들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받을까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연애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목적인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연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잘 마음 맞아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교회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목사님 이름도 몰라도 돼요. 알았어요?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아서 부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에 아무도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예수님 이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합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굽고 그리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데 양은 없었어요. 이 자리에. 빵과 포도주가 있었고 그것으로 성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월절 양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이제 9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피를 바른 집들은. 그럼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도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부족함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 백성에겐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짐승까지도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혈을 믿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유월절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근데 이게 뭐래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도 그 빵을 나눠서 먹잖아요. 그럼 이 빵의 의미가 뭡니까? 빵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몸.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뭘 뜻하는 거예요? 몸이 핀 아니잖아요? 몸이 뭘 뜻합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몸은 영생을 뜻해요, 영생.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몸을 먹고 마시지. 그런데 그건 뭐를 뜻한다는 겁니까? 영생이다. 영생이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영생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먹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래요. 피다. 성경에서는 이 피를 뭐를 뜻합니까? 죄를 가려주시는 거. 아까 양의 피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죄를 가려주시는 거. 우리 중에 사실 죄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육신이 있는 이상은 죄의 굴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가려주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죠. 사람은 영을 쫓아갈 수 있고 나의 육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깨끗해졌고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가. 근데 그 남아있는 죄를 사단이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가려지고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로 옷 입는다. 예수로 옷 입는다. 성도는 예수로 옷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성만찬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성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정말 저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유 뭐라고요? 영생과 죄사함. 예수님 안에 영생과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6월절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 용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죽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주님이 내 손목 꼭 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 따라 이 세상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영생과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